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제가 한 달 동안 가정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변할 수 없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가정이 새롭게 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를 정말 잘못 믿는 거지요.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이전에 있었던 가정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정으로 회복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가정의 달이 5월 한 달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믿음의 가정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 이 샘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가정의 가장 큰 샘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계관이 바뀌잖아요. 가나안 전체의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 가나안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문화,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방신의 문화가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한 믿음의 문화로 가나안 문화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새로운 이 믿음의 가정, 이 족장의 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얘기가 창세기의 주된 얘기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우리 모든 세대의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그 샘플을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 갔다가 우연히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아덴이 그리스 수도 아테네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 사람 중에서 별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의 이 아덴 선교의 열매라고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된 스데바나의 가정이 샘플 가정이라는 거예요. 모범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스데바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스데바나는 자기 가정, 자기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고 자기가 속한 모든 노비, 자기가 속한 모든 친척까지 다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고린도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문화가 변하듯이 스데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하고 관능적인 도시입니까? 고린도의 가정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퇴폐적인 그런 가정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이 첫 번째 가정으로 그 가정에서 태어난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스데바나는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집이었다고요? 아가야가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어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첫 번째 교회의 장로가 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그건 곧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느냐,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야, 나는 가정예배도 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 자녀들은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데 내 아내와 또는 내 남편은 나와 같은 신앙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바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문화를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작정한 게 있어요. 이게 내가 마음에 내키면은 섬기고 내가 마음에 안 내키면 안 섬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나는 작정했어요. 성도를 섬기기로. 바로 이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렇게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한 자기 동네에 처음 보는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살아보고 말입니다. 빨리 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지금 가는 사람들이에요. 길이 급한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오늘 좀 묵고 가시라고.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나그네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밥 준비를 하던 사라가 깜짝 놀래갖고요, 픽 웃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사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안 믿고 너희들이 비웃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이름은 비웃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대접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에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상을 하잖아요. 내 조카가 거기에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의인을 멸망시키렵니까? 그렇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무시해버렸다면 자기 집에 아기가 생겼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고 롯과 그의 조카들, 그 식구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섬기기로 작정한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를 위대하게 세운 것도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주장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려고 왔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여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입원하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생존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전에는 딸 학교 가는데 도시락 싸주고, 아들 운동하는데 도시락 하루에 2개씩 사주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챙기는 게 그 부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귀찮은 일이고 참 싫은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딸 도시락을 싸들 수 있고 아들 운동 뒷바라지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왜 믿음의 가정을 못 세우느냐?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그냥 뭡니까? 이게 내 의지적으로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해요? 죽을 때 변합니다. 근데 그걸 먼저 죽으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 의지로 아기를 그렇게 가지려고 하갈을 첩도 데리고 결혼 생활을 다시 해보고 이스마엘을 낳아보고 이렇게 해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닌 것을 25년이 지나도 몰라요. 아니 25년이 뭡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의 나이가 장성했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건 남을 섬기는 건데 절대 내 의지로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 의지로 우리 자녀들을 위대하게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손님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일 때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겨주고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될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섬기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루는 내 딸이 오더니만 제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다른 교회에 가고 싶어. 우리 교회 안 다닐래.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가 목사 아들이고, 아니 동신교회 네가 믿음으로 잘 크는 애인데, 아니 네가 우리 교회 한다고 딴 교회 나가면 딴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아빠 얼굴은 뭐가 되냐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앞에서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하잖아요. 왜?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의 성공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나 손님들 앞에서나 회사나 직장 앞에서는요, 내 인기 관리, 내 이 인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는 안 돼요? 가족 안에는 안 돼요.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이 내 딸입니다. 나를 가장 내 속까지 잘하는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딸 앞에서는요, 내가 거룩한 척 못해요. 그 딸이 나를 평가하고 내 아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예요. 늘 목회에 바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웃고 즐겁게 해준다고, 내가 딸하고는 얘기도 못하고 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내가 몰랐는데 그 말을 해주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때 살아 있었다면, 너 동신교회 나와야 돼. 너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네가 어디 갈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동생 왜 교회 안 나오고 싶은데? 얘가 다른 교회 가겠다는 말은 교회 안 나오고 싶다는 말이에요. 예.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런 마음으로 교회, 자기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걸 지금 나한테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걸요, 내 입장에서 내가 살아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반응했다면 얘를요, 내가 영원히 잃어버렸을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내 교훈과 내 의지와 내 주관과 내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 아이를 믿음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섬김이요. 믿음이란 섬김이고요. 섬김이란 내가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여 나를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교훈, 나의 양육 방법, 내가 생각한 그 경험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키우고 내 인생과 내 믿음 생활을 핸들해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 위에 서지 못하고 나는 섬기는 종의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가정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권위적인 아빠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인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정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릴 때야지만이 내가 변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오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돼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온전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스데반의 가정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시. 왜? 스데바나가 죽었기 때문에. 스데바나의 뜻은요,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스테판 이거는요, 멸류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잖아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믿었으면서도 우리의 가정에 정말 믿음의 터 되는, 그렇게 수십 년을 믿었어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잘못됐거나 기독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죽긴 죽었는데 내 혼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 그 최초의 7명 안수받은 7명의 한국인 목사, 평양신학교 1901년에 들어가서 1907년에 졸업한 7명의 한국인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인데, 이분은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한국의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길선주 목사 아들이 논팽이에요. 술 주전뱅이에요.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 장로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새벽 제단을 사오며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길선주 장로의 아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족쳐도, 계속해서 저주해도 이 아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목사님이, 길 장로님이 100일 새벽기도 작전 기도를 하고 아이를 바꾸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교사가 지나면서 길 장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왜 아이를 자꾸 저주하세요? 왜 아이를 자꾸 비난하세요?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세요. 아이를 인정해 주셔요.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아들을 바로 잡으면, 아들을 정말 족치면 이 아들이 변하고 새롭게 될 줄 알았던데, 보니까 길장로 자기가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을 바라보는데요, 아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보다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줬어요. 인정해줬어요. 축복해줬어요. 그런데 백일 기도가 끝나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의 축복의 기도를 하고 축복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예배하면 문을 탁 차고 말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데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제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정말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지 못하는 게 내 아내 때문이고 내 자식 때문이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지 못했던, 내가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나쁘면 안 섬기고, 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가 믿음으로 안 살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길장로가 교회에서는 장로였지만은, 목사였지만은, 그러나 정말 아들 앞에서 목사가 장로였느냐, 정말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거기에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죽고 내가 변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여호수아도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달느냐? 죽을 때 깨달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섬긴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섬김이에요. 섬김의 핵심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선물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아이가 보스턴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말입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비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오라는 데도 없어요. 졸업해도.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얘야,
너는 뉴욕 가서 그게 고모네 집이 있으니까 방을 들 돈도 없으니까 그 고모네 집에 가서 네가 거기 좀 살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꿈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근데 고모네 집에 한 3개월 있었나요? 매일 울면서 전화가 와요. 못 있겠다고. 야, 네가 남의 집에 가서 친척 집이라도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밥 얻어먹기가 그렇게 쉬운지 아느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대학 졸업시켜 놨다고 걔가 바로 취직해서 돈 벌고 그의 꿈을 바로 펼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얘가 도대체 사람 구신이라 할까? 미국 가서 헛바람만 들고 그렇게 해서 얘가 믿음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아빠, 살 길이 생겼어. 미국에 정착할 길이 생겼어. 그게 뭔데?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자기 보고 저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페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참 희한하다. 아빠가 개척교회를 해서 그런지 너도 어떻게 개척하는 교회를 도우면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첫 번째 쓸 수 있는 곳, 그리고 네가 받은 모든 월급의 첫 번째 네가 경제적으로 뉴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교회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고모 집에 가서 좀 빌어먹어서 살아라 해도 못 사는 그 애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는 걸 보면 정말 신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맨날 목사님 설교를 만져주고 그 교회의 모든 홈페이지와 이 모든 이 음양 관계를 얘가 다 정리해 주기 때문에 개척교회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난 부활절에는 150명 모였대요. 백인교회죠. 백인교회. 서양교회죠. 그러면서 신이 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보이는 좋은 물질과 경제적인 축복 그것만 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거기에 빨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네가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걸 여호수아가요 통치 시작에 했으면 사사시대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찌감치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2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이 가나안을 자기 힘으로 정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한두 개씩 무너져 버렸을 때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서 세상 문화에 흡수되어서 세상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로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믿음의 고난의 현장에 그들을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면 하나님을 일찌감치 섬기는 자기가 죽는 연습을 능히 했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못했을 때 자기 가정만 힘든 것이 아니고 민족과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는 불행한 역사를 그 시대에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오늘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가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기 보면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를. 여러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다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열심히 섬기는데도 열매 없어요. 어떤 사람 열심히 사랑해도 결혼하지 못해요. 왜? 혼자 사랑하니까, 혼자 섬기니까. 꽃도요, 모종도요, 혼자 심어 놓으면 잘 크기 힘듭니다. 펜지를요, 한 개 심지 아니하고 두세 개 함께 붙여 심는 거예요. 오늘 스데바나 혼자 잘 섬긴 거 아니에요. 스데바나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함께 잘 섬기며 세운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있어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부족한 것들을 서로 보충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혼자 사랑하면 무슨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까? 서로 사랑할 때 대부분 결혼을 못하는 것은 나는 저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저 여자는 나보다도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참 이상하게 매력이 끌리는데 저 여자도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스데바나 혼자 잘 섬겼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조금 열심히 하고 섬기다가요, 지쳐서 딱 떨어져 버려요. 주위에서 함께 섬기는 사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습니다. 다니엘 혼자 못 버팁니다. 우상 숭배를 못 저항합니다. 바벨론 세력을 못 이깁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려고 해도 주위의 방해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7번 뜨겁게 해서 들어가라 해도 그들이 다니엘과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지 않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공동체를 배우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의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서로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왜 위로를 받았는가 하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딸이요, 자기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걔를 라이드 해주러 이렇게 탁, 걔가 많이 컸어요. 그리고 많이 컸어요, 애가요. 아빠, 내가 아빠에게 할 말이 있어. 뭔데? 만약에 내가 10년 전에 내가 아빠 교회 안 다니고 싶고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내가 아빠를 봐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고 아빠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아빠를 내가 존경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길은요, 부모 신앙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거 보고 자기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잘 받아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걸 용납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도 결국은 부모를 닮아서 그런 장로가 되고 그런 권사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싶고
다른 교회 나가고 자기 뜻대로 해도. 그러나 이 부모들이 이 스데바나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와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며 함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이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 가정에게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가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한때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 축복권을 자기가 요리를 빨리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야곱에게 빨리 해서 야곱이가 장자권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 욕심 때문에 이 야곱은 형하고 그 집안에 같이 살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살다가 20년 후에 브엘세바로 아버지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리브가는 벌써 죽고 없었습니다. 평생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예요? 야곱이 축복받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야곱이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야곱이 언제 깨집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인정하고 축복할 때 깨어지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그때 빼앗은 축복권을 자기 재산의 절반을 형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형 얼굴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공동체예요. 믿음의 가정은요, 혼자 믿음의 가정을 절대 못 세웁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사랑하는, 함께 부족한 것을 보충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그 사람에 의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최고의 섬김은 뭡니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우리가 뭘요? 섬긴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구를 도와주고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고 진짜 섬김은요, 그 사람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 최고의 섬김이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야곱이 언제 위대해집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양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가로채서 야곱이 위대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너는 이젠 더 이상 야곱이라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이을 기업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에 야곱이 위대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어주는 거죠. 네가 아무리 개망난이 치고 네가 아무리 날 미워하고 네가 아무리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 너를 사랑할걸. 하나님 너를 축복할걸. 오늘 스데바나가 그랬다는 거죠. 스데바나는요, 야곱이 욕을 먹고 야곱의 선교에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언제나 야곱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바울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해도 말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줄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아우, 권사님 대단하셔요. 어떻게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으세요? 참 감사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